네, 우리 지난 시간 잠깐 또 회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확실한 회개를 확인하고 난 뒤에 참았던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타났었어요. 형들은 자신들이 팔아넘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요셉은 용서한 후에도 오히려 계속해서 위로를 해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를 위해서 자신을 감추고 계셨던 예수님의 인내를 보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끝까지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긍휼함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의 만행을 보고서도 형들의 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 주권적인 요셉의 신앙생활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 또 요셉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또 회개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위로해 주면서 안식을 허락해 주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내가 희생당하여도 저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권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본문인데,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아버지께 가는 형들을 준비시켜주는 요셉의 모습과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야곱의 반응을 통해서 본문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렇게 요셉이 형들한테 빨리 가서 아버지한테 나를 얘기해주고 아버지 빨리 모시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말은 아들로서 아버지가 기근의 땅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또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보고 싶은 마음에 형들에게 명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하지만 이것을 단지 가족의 사랑과 그리움만으로 해석하는데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예수님과 잃어버린 죄인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로 뭉쳐지면서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해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회개한 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아직까지 영적 기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나에게 오라라고 전하라라고 하는 전도의 명령으로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 각도를 예수님이 교회에게 명령하는 전도 명령으로 지금 보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속히 가서 말하라 라고 요셉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해 듣고 회개한 자들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서도 속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복음 전파의 긴급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들의 입장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었던 요셉이 총리로 애굽의 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속히 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을 떠올려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가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그 선지자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었어요. 이와 같이 죽었다고 생각했었던 요셉이 살아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자기 앞에 있고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형들의 입장에서는 속히 달려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했는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만군의 주로 우리 앞에 서 계신다면 우리는 이것을 본 자로서 마땅히 속히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아버지를 내게로 내려오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군의 주로 세우셨으니 이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지체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지금까지 지체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지체를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밝혀졌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밝히 보여졌다면 그가 가나안 땅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주님은 속히 가서 하나님이 만군의 주로 세우신 예수님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에 따라서 속히 가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들은 속히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전하소서. 자, 고센 땅에서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겠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특별한 땅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고센 땅이라는 곳은 정확히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대부분 역사학자들은 아마도 나일강 삼각주 지역의 동쪽에 있는 어떤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다 보니까 비옥하고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땅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요셉이 이곳에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봉양하겠다고 말한 것은 애굽인들과 동화되지 않도록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처소를 따로 마련해 두는 것으로 보여져요. 애굽인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센 땅에서 목축을 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요셉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요셉이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영적 기근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주님 안에서 쉴 만한 물가를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주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부족함 없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며 살게 될 것을 요셉은 이렇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건 뭘 걸고 하는 거죠? 총리, 애굽의 총리, 애굽의 전국의 주인,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위를 걸고 이렇게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까? 반드시 나에게로 나오면 만족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될 것을 요셉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64편 4절을 보겠습니다. 65편 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네,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곳에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63편 1절과 5절도 보겠습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었던 시인데,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진짜 먹은 겁니까? 아니죠. 광야예요. 마르고 황폐한 땅이에요. 그런데 주를 간절히 찾았더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자기 영혼이 만족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만족함이 있다는 것을 다윗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로 나아오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너희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입각해서 간절히 주를 찾아야 돼요. 다른 것에서 우리의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일날 설교도 했었지만 만족함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지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만족함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를 만났다면 그 만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람들을 계속 인도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또한 간절히 부지런히 그 만족이신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이 누리는 영화와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전하라 라고 해요. 이게 전도죠. 전도는 이거죠. 주님의 영광스러움과 우리가 본 영적 풍요로움을 모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전도를 하면서 벌벌 떨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할 그 가치 있는 것,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지 못하고 전할 대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가 떨리게 되는 거죠. 저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나아가면 벌벌 떨어서 말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다시 한번 내가 왜 떨고 있나를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되면 이 영광스러움을 그냥 자랑을 하는 거죠. 나는 이것을 봤다. 보지 못한 자에게 이것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눈먼 자들에게 눈을 열어서 그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담대할 거야. 이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 자기 체면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보지 못했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성전의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했으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그 영광스러움에 도취돼서 그 감격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근의 땅에서 헐떡이는 세상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의 눈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눈물로 인해서 그제서야 형들이 말을 하게 돼요. 그 전에는 요셉이 진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일까? 그렇게 위로의 말을 많이 했어요. 당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보내신 거예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렇게 위로를 많이 해도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위로가 잘 안 되는 모습이 느껴져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잘 못 느끼겠거든요. 형들이 어떻게 요셉의 마음을 느꼈습니까?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느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눈물이 왜 마르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눈물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눈물이 마르는 까닭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안 흘려주신 까닭이 아니라 흘려주셨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눈물의 회복은 주님의 눈물을 느끼는 데 있어서 시작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함으로써 주님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하기 시작한 것처럼 그제서야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에 대한 그 사랑이 주님의 눈물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주님의 눈물의 느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6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자 바로와 그 신하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한테 명령을 해서 여러 가지를 주라고 얘기를 해요. 양식을 싣고 가라고 하고 또 애굽 땅에 수레를 가져다가
그 아버지와 자녀들, 아내들 다 태우고 이곳으로 모셔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애굽의 온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들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바로가 굉장히 많은 것을 베풀고 있죠. 바로의 호의를 보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민족이에요.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1차적으로는 요셉의 모습이 마음에 너무 든 거죠. 요셉은 애굽 땅에서도 자기와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빛을 충분히 나타냈었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빛으로 애굽은 흉년을 잘 대비할 수 있게 되었었죠.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애굽의 입장에서는 요셉은 정말 구원자라는 거죠. 당연히 요셉의 가족들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바라봤을 때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고 호의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고 있는가?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과 같이 이렇게 됩시다. 이것도 좋아요. 당연히 그러한 모습을 해야죠. 그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에게 애굽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내려보내시고 그를 높이셔서 바로에게까지 칭찬받는 삶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원수의 마음까지도 바꾸셔서 사용하세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이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것을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주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바로의 왕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왕권을 나타내 보이고 계세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는 지금 애굽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왕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됨을 대신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라는 거죠. 즉 요셉은 총리로서 성자 예수님의 모형을 하고 있고 바로는 그 나라의 왕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가 뭐 하나님과 같이 의롭고 그거 전혀 아니죠. 여기서의 역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수레를 가져다가 야곱의 가족들을 태우고 오라고 한 것은 그들을 요셉과 같이 대우하겠다라는 거죠. 요셉을 총리로 삼을 때 왕이 수레와 버금가는 버금 수레를 주죠. 이와 같이 수레를 가져다가 가족들을 데리고 와라라고 한 것은 가족들까지도 왕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대우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하나님은 왕이신 예수님과 같이 대우를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의 수치심 때문에 십자가의 수치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 하인이 되면서 감옥에 갇힌 죄수의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형들이 수레를 타고 아버지가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수치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왕같이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21절 이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굉장히 많은 것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형들을 보낼 때 그냥 대충 가라라고 하지 않고
많은 것을 주죠. 수레를 줍니다. 길 양식을 줘요. 각기 옷 한 벌씩, 베냐민은 더 많이 주죠. 아름다운 물품도 줍니다. 곡식과 떡과 양식들, 많은 것을 챙겨 줍니다. 이것은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기쁨을 물질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전도 길에 부족함이 없이 준비를 시켜주고 계세요. 이것은 많은 물질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의 감격을 주신다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물질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초점은 어디에 있죠? 구원의 감격. 이 풍성한 양식을 가지고 가는 것은 요셉을 만난 그 기쁨을 물질로 표현한 거죠.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을, 감격을 이 물질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로 보내실 때 지팡이 하나씩 쥐고 뭐 옷 한 벌 이렇게 가지고 굉장히 적은 양을 가지고 보내시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발, 옷 이런 것들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에요. 그 확신,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전도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돈을 씁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의 감격은 상실된 채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놓는 것이 뭐겠습니까? 복음의 감격이겠습니까? 아니요. 은과 금이라는 거예요. 은과 금.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줘라라고 했더니 그들이 뭘 줬습니까? 오병이어를 줬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눠줬어요. 그들이 가진 것은 그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시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줬던 것이죠. 전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게 뭡니까? 돈입니까? 옷이에요? 양식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양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거고,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형들이 아버지께로 나아갔는데 어물쩡어물쩡거리면서 양식만 내놓았다면 아버지가 돌아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셉이 전한 모든 말과 자기들의 확신과 간곡한 말로 얘기하고, 그리고 요셉이 주었던 수레를 보고 아버지가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를 맞는 그 감격이 사람들을 돌이키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도의 길에 필요한 것은 복음의 감격과 확신이며 필요에 따라 적당한 물질들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요셉의 형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준비해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전도의 길에서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24절 보겠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길에서 다투지 말라. 갑자기 생뚱맞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셉이 살아나서 살아있어서 총리가 된 것을 보고 자신들의 과오를 생각하게 되고, 네가 죽이자고 했잖아, 네가 팔아버리자고 했잖아 하면서 싸우게 될까 봐 요셉이 당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용서를 했어요.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를 서로 탓하면서 네 죄다 내 죄다 이렇게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용서받은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확실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디도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네,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래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맨날 다투고 싸우고 그런다면 누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정말 귀한 보물을 들고 나아가는데 그 보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우리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버려요. 보물을 들고 가는데 우리가 막 싸우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 보물은 보지 못하고 저 인간들 싸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전도자의 특징은 자신이 가장 큰 죄인임을 직시하는 것이고 그 죄를 탕감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한다면 다른 이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비난의 칼을 들이대며 싸우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전도자의 길에 다툼을 일으켜서 영혼 구원을 방해합니다. 우리 이러한 공격에서 늘 깨어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와 화목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서로 용납해야 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자의 자세예요. 2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근데 지금 너무 놀라운 소식을 야곱이 들었어요. 야곱의 머릿속에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형들을 미워했었고 믿지 못했었던 모습이 참 많았었는데 형들이 갑자기 돌아와서 요셉이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기지가 않죠. 어리둥절합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그 사실, 부활하셔서 만군의 주로 계신다는 그 사실이 믿지 않는 자들은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믿어요. 근데 지금도 살아계신다, 부활하셨다는 건 사람들이 믿어내지를 못합니다. 야곱도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몇십 년 동안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살아있고 애굽의 주로 지금 통치하고 있다니, 지금 전 세계에서 애굽만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주인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서 계십니까? 온 세상의 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 믿습니다. 어리둥절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여기서 부딪혀요. 하지만 그 믿기 어려운 말을 야곱이 어떻게 믿어지는지 아십니까?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네, 이 형제들이 뭘 얘기했습니까? 요셉이 부탁한 말을 다 전했다. 요셉이 부탁한 모든 말을 전했다. 그리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부탁하신 모든 말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뭘 전하겠습니까? 은과 금 주겠습니까? 뭐 있어야 주죠. 근데 있어도 안 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을 전해야 되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 부탁한 모든 말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데 있어서는 요셉의 수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무엇이 필요해요. 야곱이 수레에 미쳐서 그거에 기운이 소생되었습니까? 그런 저급한 야곱은 아니죠. 자기 아들이 지금 정말 중요한데 수레 때문에 마음이 변했겠습니까? 그럼 수레가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요셉이 보냈다는 확증의 표시잖아요. 아무나 보낼 수 있어요. 왕의 수레를. 총리가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슷해요. 제가 지금 수레와 성령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과도한 연결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보여져요. 바로 왕과 총리 요셉이 보낸 수레였어요. 그것을 보고 왕이 보냈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가 그 말을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보내신 확증의 표시가 뭡니까? 수레,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요셉이 했던 말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아멘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네요. 아무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냥 겉도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말을 아무리 형들이 전달하려고 했어도 수레를 보지 못했다면 너희가 나에게 거짓말하는도다 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수레를 보고 나서야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야곱이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소생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의 말씀 믿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를 만군의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전도하는 사람은 복음 진리를 확실히 전해야 하지만 자신의 말과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친히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해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성령의 오심이었어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셔야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만군의 주로 고백되어지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애굽의 수레가 야곱 앞에 도착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대우해 주신 극진한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야곱에게 나타난 수레, 야곱에게 전해진 요셉의 모든 말이 바로 다윗이 고백했었던 복음과 성령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모두가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족하도다. 예, 이것이면 족해요.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확증만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는 그 확증만 있으면 우리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느꼈다면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우리 주님을 보겠습니다라는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부르짖음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얼마 살 날이 못 됐는데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 꼭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남은 이 생활, 우리의 삶 동안 얼마나 남은지 알 수가 없죠.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20년 30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오늘 주님을 꼭 봐야 되겠다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수레, 성령님을 보내주신 성부, 성자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형들과 같이 우리가 요셉을 팔아버린 것과 같이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그럼에도 그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만군의 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만군의 주를 전파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전하는 그 말 가운데 성령께서 그 복음의 말을 사용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소생케 되어서 만군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